제가 이거 미안한데요. 제가 이거 애들 때문에 녹화했다 파일에서 confirm.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1절을 우리 다 못 끝냈죠, 그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이 책자 요거 챕터 1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2, 3 이걸 했는데요. 창세기라는 것이 베레시트라는,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창세기라는 그 책 제목이 베레시트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첫 1절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 태초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르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걸 설명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태초라는 일을. 태초에 할 때는 이 백지 상태에 있는 것도 태초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글을 딱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쓰는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백지 상태는 요한복음의 영혼의 세계에서 딱 첫 시작할 때를 갖다 기초라 해야 창세기는 첫 시작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보시면 쉽죠, 그죠? 그런데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베레시트,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베레시트 바라가 나와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그리고 하샤마임 하늘과 그리고 하아레츠 땅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계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과 함께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순으로 딱 나온다는 거죠. 오늘이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빠지셨네. 빠라는 지난번에 우리 했죠, 그죠? 오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참,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엘로힘. 하나님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다요. 평생을 하나님 속에 신앙생활을 했죠, 그죠?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요, I am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플루럴이에요. 플루럴, 복수명사입니다. 플루럴 복수명사인데요. 엘로힘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게 여기는 그 교재는 가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문자 가스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잘 알면은 성경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목사님 설교도 있지만 다 아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걸 점검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그다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당연히 아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어떤 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 한번. 그게 괜찮잖아요. 저는 목사 아니니까 고란한 질문을 해도 괜찮고 저는 사실 평신도 성경만의 장점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또 하다 안 되면은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이 문제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셔도 하면 되니까. 다 이 마지막 레스트 리졸트가 있기 때문에 참 자유스러워요. 하나님. 자, 하나님 할 때요.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다. 그럼 하느님은 틀립니까? 그건 하느님에서 이유를 빼고 하는 그런 약간. 그렇죠. 이게요, 공동번역 성서예요.
공동번역 선서인데, 공동번역 선서는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게 이건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번역한 책이거든요. 1970몇 년도에 번역했어요, 이게요. 옛날에는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은 진짜 오신 분들 참 복되신 분들이야. 몇 개죠? 2개, 3, 4, 5개. 이거 저기 이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세요? 네. 이의가 없습니까? 둘 다 맞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우리 점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나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거로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해서 저보다 앞선 분이 있으면 제가 가르칠 필요도 없잖아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거는요, 계시와 이성이라 그러죠. 계시와 이성. 이 하나님과 엘로힘과 오늘 요 세 개만 정확하게만 알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실 거예요. 계시와 이성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계시와 이성.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밝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다 하는 것은 계시예요. 하나님 우리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몰랐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우리 최 목사님 지지난주 설교에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계시와 이성을 갖다 혼동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와 이성이요, 알려주는 거 이성이고, 이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성으로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있는 걸 안다. 그 이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다는 사람은 이성주의자들이 하나님 없다. 계시와 이성의 차이는요, 혹시 제가 잘못한 줄 모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와 이성의 차이는, 계시는 정보의 소스입니다. 이거는 정보의 소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리합니까? 예. 계시는 신적이고 이성은 인간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알려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천지가 있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한 정보의 소스예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오리지널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있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계시의 수준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애하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내가 더 부모다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자식이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 생활 속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해야지 몰라. 자식은 클 때요,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 이야기하면은 자식은 믿어야 돼요.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커 나가면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며 이 부모가 나를 직접 진짜 나 내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믿고 알았었나이다지 알고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초에라는 그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마라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딱 1장 1절에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럼 왜 제가 이성하기 엘로힘이라는 이 엘로힘 뒤늦게 오시면 다시 이게 엘로힘이란다는데 그게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문자 영어로는 대문자 값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본래는 단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얘기는요, 엘이에요, 엘. 이게 어원인데요, 로힘 해가지고 IM부터는 복수거든요, 다요. 근데 히브리어는 희한해요. 우리는 단수와 복수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게 숫자 개념이 있어요, 쌍수. 사람이 팔 두 개잖아요. 팔을 쓸 때는 이 수가 쌍수라는 거예요. 희한해. 근데 anyway, 이건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는다 할 때는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 맞다. 왜? 하나뿐인 유일한 님이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인 엘로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 자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시면 혹시 김세경 집사님 옛날 그 새거 예. 아니, 이전 거를 좀 어떤 아니, 이거 됐어요. 둘 다 있어요. 아니 이거 새로 가운데 하나 그래? 이거요. 예. 이전 거를 좀 버리시고 새로 제가 이거 오차 하나 새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 자료 7페이지. 여기 BG 클래스라는 거 7페이지. 그 자료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이에요, 신. 우리가 보통 신이다 할 때 신은 유일한 신입니까? 아니죠. 이게 엘로힘이라는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써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우리는 쓰니까니 하나님은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엘로힘이라는 어원의 자체는 그냥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리지널 그 자료를 드렸을 때에 그 자료를 처음에 드렸을 때 이 자료 있었죠. 제 거기 그 묶은 거, 이 책 묶은 거 제일 뒤에 보면은 한자로 된 거 있죠. 한자로 된 거. 한자로 된 신 이름들 쭉 나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보이십니까? 그 가지고 계시죠, 이거?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그 이리 또는 이라흥, 이라이 해가지고 엘로힘, 엘로이 이렇게 돼가지고 신 해놓고 영어로 대문자 갓 됐어요. 그러니까 엘이라든가 엘로힘이라든가 엘로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신이라는 의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 다음에 성경 읽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평안도 분들이 저 붙이지 않나 싶어. 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옛날에는 하늘을 하나로 썼잖아요. 이 하늘을. 그래서 하늘님하다. 사실은 우리는 신이라는 개념, 우리 한국 이름은 하느님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태초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문법상에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썼는데
성경이 적인 의미는 뭐냐?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신.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걸 그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엘 플러스 로힘들 곧 단수 엘 또는 엘로하의 복수형으로 자 이거 저 하나님이라는 말 고유명사입니까? 보통명사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고유명사지요. 보통명사죠.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는 고유명사처럼 느껴져. 저는 보통명사죠.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요. 그 다음 성경 읽어가는 것이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명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오리지널, 그 성경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뭐로 쓰이냐면은 고유명사적 용법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단어로 문법적 형태는 복수형이나 단수명사로 쓰이는데 이 장음복수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고유명사는 아닌데 고유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경 속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절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잡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재판장이라는 의미로 쓸 때도 똑같은 단어 엘로힘을 쓴 거예요. 그럼 여기 시편하고 출애굽기 여기는 그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썼어요? 어때요? 시편 8은 그 천사라고 번역했다니까요. 엘로힘을. 천사, 이게 한국말로 된 그렇지 한국말로 천사라고. 그 문맥을 보다 보면 그게 천사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엘로힘을 써놓고 원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요거는 천사다 하면은 엘로힘을 읽지만은 내용은 다 천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오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보통명사다. 보통명사로 성경에 쓰일 때는 일반적인 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근본이고 그 중에서 문맥에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이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본래적 의미라는 거예요. 희한. 매번 그러면은 매번 그 구절마다 이게 유일신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그게 문맥 속에서 알아야 돼요.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맥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요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뭐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게요. 창세기 이러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고유명사 알려주신다고요. 우리도 성경을 처음에 볼 때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갖다 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가 없고요. 잡신 다른 신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해 나가면 보십시다. 그 다음에요. 아까 7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2번 그 엘로힘 했지 않습니까? 천사들, 재판장들 또는 이방신들. 보통 이방신들의 뜻을 쓸 때도 엘로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엘로힘 단어인데 그건 이방신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엘로힘의 뜻은 뭐냐면요. 엘로힘이란 뜻은 에히, 에셀, 에히예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태초의 하나님이 하는 그 태초의 엘로힘이란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로 쓰일 때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무도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엘로힘, 지금 창세기에서 모세에게 엘로힘이라 가르쳐 주신 그분이 엘로힘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신 게 그 단어가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이거 성경 꽉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 그리고 하시다가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금방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찾으신 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부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지금 모세가, 지금 모세와 대면에 계시는 영적 존재한테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지금 가라 그러시는데, 그럼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족속들한테 나를 우리 조상의 엘로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엘로힘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신이, 애굽에 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이 많죠, 애굽에도요. 애굽에도 신이 있고, 뭐 그때 당시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신이 있잖아요. 다 자기 엘로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뭐냐면은, 자, 지금 나타나서 나보러 하여금 히브리인들의,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 나를 보내서 지금 내가 히브리인들한테 가서 우리 조상의 엘로힘이 나를 보내서 당신한테 보냈다 할 때, 그럼 히브리인들이 그럼 우리 조상의 엘로힘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클리어하죠? 그러면 지금 이게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각 민족마다 엘로힘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엘로힘이 각 민족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아스타롯.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는 뭡니까? 뭐 개구리 신, 무슨 신, 그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 히브리인의 조상이 나를 보내는데,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김신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그렇죠, 집사님. 근데 하나님이,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은 그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에히, 에쉐르, 에히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있다, 나는 있다예요. 아, 이게, 아니, 이거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유일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란 유일신 개념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태까지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전혀 몰라. 모세가 모르면은 히브리인들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나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조상 대대로 그 유일신을 기다리는 건 있었는지는 몰라요. 왜? 400년 후에 우리 민족을 바깥으로 꺼낼 것이라 조상 대대로 들어오는 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분명히 조상의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들었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금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개념은 없었다. 모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꺼내서, 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우리 히브리인들이 믿어야 할 신이라고 했던 당신의 이름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요. 태초에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이 엘로힘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정의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정의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의하기를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이름이라는 걸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이름이 소리로 나는 구별이 아니고요.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무서운 자다. 나는 절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자존자라 하셨을까요? 왜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안 물어봤어요? 예? 왜 모세 올 때까지 천년천년에서 모세 사이에 아무도 안 물어봤냐고 이게. 그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 전혀 얘기도 안 해줬나 봐요.
안 날려주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참 역사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수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신마다 이름이 다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상이 믿었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이 없이 그냥 나는 자존자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나는 지극히 높은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근데 왜 스스로 인자를 했을까요? 이거 생각하면 참 놀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요점이 필요한 거예요. 자존자라는 걸 하나님 설명을 하시면서요. 나는 엘로힘인데, 나는 신인데, 다 그때 당시 신을 믿는 신의 개념은 뭐냐면, 그는 절대자예요. 그는 전능한 자예요. 다 민족들은 다 자기 민족의 신이 다 절대자예요, 전능자예요.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신의 공통적인 개념이야.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서 신이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자다 그러지 않아요. 자존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에서 모세가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왜요? 자존자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들도 있어. 영적인 존재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모든 창조, 모든 피조된 물질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 밖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전능한 자다 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전능한 자다고 하면은 누가 전능한지 한번 싸움 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8장 한번 열왕기상 17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오늘 참석 못한 분들은 참 아쉬워. 열왕기상 17장 18장인데요. 자, 18장 이 36절로부터 39절까지만 누가 좀 찾아서 읽으시겠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노라의 불을 피우시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됐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엘로힘 여호와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엘로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엘로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 엘로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는 주 여호와는 엘로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엘로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엘로힘이시로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엘로힘의 과연 어느 엘로힘이 진짜 엘로힘이냐에 대한 신들의 전쟁이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여호와. 그러니까 바알도 엘로힘의 이름이고 아세라도 엘로힘의 이름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도 엘로힘의 이름이에요. 근데 다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도 뭡니까? 우리 민족도 신이, 하나님의 이름, 신이 이름이 있었죠. 각 민족마다 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은요, 하나님이 엘로힘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계시해 준 엘로힘인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인간이 생각해서 만든 엘로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엘로힘과 계시해 준 엘로힘과의 사이에서 누가 진짜 엘로힘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니까 지금 불러 응답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만물의 근원자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존재했고 그분이 그 나머지 신들, 영적인 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는 그러면은 존재가 없고 영음도 없는 그런 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민족의 엘로힘도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헛개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딱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비교는 안 돼. 그러나 그 민족은 그 민족대로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말이죠. 그래야지 이게 귀신의 역사라든가 나머지 신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걸 알아야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탄 마귀를 갖다가 무지개에 잡아 넣는다 하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잡아다가 말이야 1000년 동안 무지개에 가두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마귀나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를 갖다가 영적 존재는 자유함이고 어디 장수를 초월하는데 그거 어떻게 1000년 동안 무지개에 잡아 가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거는 이걸 성경 말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태초에 시작했다가요. 요한계시록 가서 다 없어집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영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의 영계도 그 오리지널 엘로힘, 이 비조한 거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엘로힘이 지정한 거라면 영도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라사 광인이라든가 그러면 영도 절대 그 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깜빵을 만들고 하는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다 그림자라 되기 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하는 의미가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그러면 엘로힘이 정의를 하면요,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는 것은 그건 문법적으로 우리가 구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쓰든지 하느님이라고 쓰든지 하나님이라 안 쓰면 이단이라, 이건 참 곤란해. 그렇죠? 하나님이다. 우리나라 구고스의 문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개념이 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썼다고 해서 성경 엘로힘의 처음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 성경에 쓰인 것은. 근데 그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의미는 맞으나 그 글자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일반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까지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신이라는 건가요? 그 모세가 보이는 시까지.
집사님 지금 질문하시기 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것을 볼 때 저 엘로힘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그냥 보편적인 신이다. 보통 명사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신은 뭐냐면은 처음에 창세기 나올 때 1장에서 나오는 신은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연기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엘로힘은 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천지를 만드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뭐냐?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 존재들이 인간의 영향을 미치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으로서 또는 자기의 체험과 경험으로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도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신이라는 그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참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리고 이 엘로힘은 복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개념을 하시면 보통 명사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생각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없는데 그 뒤에 쭉 인간 세상 내려오면서 영적인 존재들이 엘로힘으로 변화됐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내려가는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영적 존재의 일반에게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다. 됐죠? 그러면 유일하신 진짜 그럼 천지를 만들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뒤를 어떻게 구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자 사이 싸우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숱하게 우리 이 말씀을 주시고 했던 이게 하나님이라 해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다른 신들은 뭐예요? 보이는 걸 만들어. 이게 인간이에요. 참 한계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민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참 위로를 했어요. 그분이 위로를 얻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그랬더니 미심쩍어가지고 점쟁이 집에 들어갔어. 점쟁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지금 안 돼. 부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요걸 몸에 지니고 있는데 딱 부죽을 줬어요. 그러면은 부죽이 더 마음의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로 준 게 위로 줍니까? 여러분들 안 그럴지 몰라. 우리 인간이라서 부족하지 위해서 이게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성경은 처음부터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질문을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엘로힘 고강인데 나온 김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 출애굽기 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읽었죠. 3장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 14절 읽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매요. 자, 우리 성경에는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패러그래프이 쭉 가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나옵니다. 동그라미 두 개 나오는 게 있죠. 또 책에 따라서는 동그라미 두 개가 아니고 큰 거 하나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패러그래프 안에 단락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하고 14절하고 15절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 처음에 동그라미 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3절 14절까지 하고 15절은 이제 패러그래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자, 15절, 16절을 다른 분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예. 자, 이게요.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김세인 집사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 우리가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저 똑같이 평신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클리어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게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성경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클리어해요. 자, 지금 엘로힘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 신이라는 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좀 보시면요, 참 희한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존재의 본질을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패러그래프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하는 말에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그렇죠. 엘로힘이, 그러니까 신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그 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얘기를 너희 조상의 엘로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을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는 뭡니까? 보통명사입니까? 고유명사입니까?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건 이제 구별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엘로힘, 조상의 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또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그러면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를 클리어하게 됐죠. 그렇죠. 엘로힘은 신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요, 궁극자요, 그런 존재자의 존재의 본질적인 면에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그 천지를 만들고 창조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지금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보이는 그 신이 이제는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 모세에게 나타난 그분의 이름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엘로힘과 여호와에 대한 개념이 이제 구별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 6장이에요. 출애굽 6장, 그 출애굽 6장 2절, 2절하고 3절 읽으시겠습니까? 찾으시면, 이영미 집사님 찾으시면 읽으시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와 지금 나타난 엘로힘은 변하지 아니했죠? 그 엘로힘이 모세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내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거든요. 왜 안 알려줬을까?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찾으신 분, 김신혜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니 이게 여호와 있는데요. 아니, 이야기했죠. 아니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가볼 거예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요. 창세기 4장 25, 2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게 지금 에노스에는 저기 뭐죠? 그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아담의 둘째 손이 셋이고 첫째 손이 셋이고 둘째 손이 에노스잖아요. 그럼 인류의 3대부터 지금 여호와 이름 부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호와라는 걸 몰랐나 보죠. 여호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전중에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고 엘로. 모세가 듣고 적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불렀을 거라고 씁니다. 이 당시에는 난 그렇게 모세가 썼다는 얘기를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에 신한테 제사를 할 때 신의 이름을 갖다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신이 하면은 신의 이름이 붙잖아요. 그 이름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여호와 알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라고 안 하고 다른 근데 이름 부른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 여호와라 불렀겠죠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안 나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얘기해서는 우리 송재민 집사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가 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불렀어.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창세기 17장 뿐만 아니고요 롯 같은 것 같아도 아니 여기 보시면은 그 뭐죠 롯이 어디죠? 롯을 갈 때 뭐라 했습니까? 롯이 뭐죠 그 누구지? 롯을 갖다 심판하러 갈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 혹시 아세요 어딘지? 왜 뭐 5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더라? 예. 그거 있네. Anyway,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18장? 아니 그거 아니라도 말이죠. 그거 아니라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머리가 너는 떠나라 얘기했고요. 또 뭐 저기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8절에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18장 16절입니까? 18장 16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8장 20절 여기 지금 22절부터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모르고서 멸하시고 24절 뭐냐 예. 그러죠. 여호와 앞에 22절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아니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몰랐으면 여호와가 지금 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은
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여기 지금 여기 엘로힘 하면은 뭐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죠? 절대자죠. 그분한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지. 지금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출애굽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창세기에 있는 그때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만 생각했냐면은 절대자요, 엄미한 자요, 무서운 자요, 그 앞에 감히 말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적이죠. 그분한테 어떻게 해? 그냥 번개와 천둥을 치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따지는 것 같지만 따지는 게 감히 티끌맞지 못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창세기 하나님 여기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때 누가 하나님과 상의했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좀 만들어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에 알 때는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 바로 알 수 없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뭐냐면은 절대자예요. 필요하겠다. 필요한 게. 그 하나님한테 어느 누구도 대항하라 대들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면은 달라요. 창세기 2장에 예고편을 보여드리면은 창세기 2장에 지금 창세기 1장은요. 집에 가서 참 유심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는데 딱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제7 하나님인데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는 창세기 진행해 나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딱 우리 오늘 엘로힘이라는 걸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습니다. 엘로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가 나타나기 전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컨셉이 뭐냐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엄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예요. 이런 컨셉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니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으면서 또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이방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됐었던 사람. 기억나는 분 없어요? 욥입니다. 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죠.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제일 1장이에요. 욥기 1장 1절.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못하더라. 예, 우스 땅, 갈대아 우르도 아니에요. 우스 땅은 히브리인들의 가나안 땅하고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 집에 찾아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데 거기는 우스 땅이라는데 나중에 이게 창세기 5장 6장 족보를 따져보면요. 각 퍼지면서 우스라고 이방 땅으로 가요. 분명한 것은 욥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는 쪽이라는 거예요. 이방적이에요. 틀림없는. 근데 욥기라는 게 어떻게 성경 전체에 특히 구약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구약은 절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택해가지고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택하신 거지. 절대가 아니에요. 요 우스 땅이에요, 우스 땅. 근데 우스 땅이 우리 욥의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뭐 아무런 죄도 없는데 뭐 갑자기 온갖 재난을 당하고 그래서 고난의 종 욥 이야기하는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그 개념에서 욥은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은 감히 의미할 수도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더라 나는 그거는 오직 나는 내 순전을 지킬 뿐이야. 나는 오로지 그분이 적대자니까 나는 그분에는 아무 말도 없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바 나의 온전한 것을 나 지키겠어. 그러니까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요 절대자예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어. 무조건 순종만 해야 돼. 그 욥의 컨셉이 아브라함과 구약 사람들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이게 엘로힘의 컨셉에서 여호와의 컨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은요, 성경 전체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특히나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 갖다 다 죽여버리라고 무자비한 말이죠. 폭군적인 하나님이니 그런 컨셉을 이야기하는 게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이 개념만 바로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알게 됩니다. 절대자 엘로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면 그때부터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세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범죄한 인간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대표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성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은으로 오고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가르치시고자 계획 세우신 거예요. 그건 누가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 택한 그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되심을 갖다 쭉 연결되어 오면서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게 인간과 함께 계속.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뭐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육신에 입고 예수님 오셨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오시죠?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께서 종국적으로는 어디에 임재하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사실 엘로힘 이야기하다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곤란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개념만큼 클리어하게 진행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믿습니다는 의미가 어떻게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그러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쓰이시니까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다 종합. 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실을 갖다가 그냥 믿는다는 그런 general한 계시를 갖다가 이성으로 믿는다는 거는 그렇게 하나를 그리고 그렇죠. 근데 성경적인 언어로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또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규절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를, 어떤 사람을 그 이름을 믿는다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뭐를 영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절대 엘로힘이세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사람은 육인데 육이 어떻게 영을 볼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 그 알려주는 관계를 갖다 계속 하시다가, 그 알려주는 관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하신 다음에는 뭐니까요, 샘플을 택하신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있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나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 상징을 주신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에 하나님 계신 거, 이름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그게 법궤예요. 법궤 속에 그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계신 것이 상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그걸 갖다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죠. 그러나 실제 그거 계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 때는 샘플로 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두 번째부터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계시다 믿었던 거예요. 그냥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때 하나님이 법궤 옮기면 하나님 계신 줄 믿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블레셋에서 싸웠죠. 그러니까 싸움이 불리하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된다고 해서 법궤를 가져가더니 법궤 뺏겼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게 하나님 동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가 절대 엘로힘이었어요. 인간하고 관계하시는 여호와를 바뀌신 다음에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쭉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우리 오셨다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우리가 너무 클리어해지는 거야. 보세요. 삼위일체 안 믿는 사람, 삼위일체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좀 광대한 거 아니라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정리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삼위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할 때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뭐죠?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항상 끄트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죄인의 말을 예수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저는 그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개신교 대표로 누가 참석했죠? 릭 워렌 목사님 했죠? 릭 워렌 목사님 할 때요,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난 릭 워렌 목사님을 갖다가 존경했었는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겠지.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 성공의 목사도 나왔고, 뭐 다른 목사님 다 나왔어요. 여러 단체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요,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요,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게 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서 보면 순복음은 패러다임이 뭐죠? 성령의 은사 얘기했죠. 장로교는 말씀 얘기했죠. 감리교, 천주교는 의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에요. 1장 12절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누가 들어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님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오시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저는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저는 방언을 제가 하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왜냐면 방언을 해야 진짜 성령 받은 거니 내가 구원 받은 거니 아니면 내가 확실히 거듭나는지라도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하니까 열받아서 나도 방언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방언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유명한 분이 저 앞에 지나가더니 이 사람은 방언 하는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 방언 할 줄 모른다고. 방언 한다 그래요. 근데 방언 했어요. 방언의 유의점이 뭐냐? 방언 하시는 분 있어요? 예? 방언의 유익한 점이요. 다 기도할 때 쉬워. 기도할 때 몇 시간을 해도요. 기도가 지치지 않나요? 그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통성 방언을 할 때 누가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좋아. 통성 기도할 때 한글만 옆 사람이 듣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당신 방언 못하면 예수 진짜 구원 받았냐? 근데 확실히 못해.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그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서 사람이 겨우 방언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래요. 그래서 저 산이 명하여 이 산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는요. 이게 지금 안 믿어지죠? 간단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제가 방황을 하다가 그러면 다 버리시겠습니까? 방황하다가요. 제가 한 10분만 있으면 끝날게요. 방황하다가 한국 교회에서 좀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 하다가 좀 당연히 알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를 가봤어요. 미국 교회 거기는 페이스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은사 막 미국 교회 가면은 정말 예배가 축제야 그냥. 정말 멋있어. 그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뭐라는 게 방언하지를 못하면 성령 안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 받았는지를 확신을 못하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이 퀘션이에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집사님? 집사님 못 드시는 남자죠.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선생이요? 보니까 당신이 하는 행적을 보니까 하늘로 오신 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질문이 뭐였죠? 니고데모의 질문이? 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 시간 가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하늘로서 오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내가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의 질문이에요. 지금 미안한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목사한테 늘 잘했어.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성령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증거로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간단해. 야, 너 방언할 줄 아니?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방언해. 그러면 성령 받은 거야. 예수님 절대 안 그랬어요. 성령 받은 거는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접을 했어. 그러면은 방언이 필요하면은 방언을 줄 것이고, 네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네 속에 있는 성령께 네가 간구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천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할 때는 그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려워서 고통을 당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제 성경 하다 보면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오늘의 일단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란 믿는다는 의미가 뭐고, 엘로힘과 여호와와 임마누엘과 성령의 의미가 뭐냐를 풍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자의 하나님과 된과 동시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까지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분들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보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우리는 진짜 인류의 복국 중에 보여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창세기 그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할 때 누가 뭐라 그런다, 다른 이단에서 뭐라 그런다, 성경에 너 이거 모르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할 때 절대 넘어가질 않아. 너무 클리어해요. 앞으로 뭐 방언 안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단 한 번도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가시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갖다 영적인 일을 이야기한 적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본인이야. 처음에 거듭나서 자신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린애가 자기 자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걱정 없어요. 때가 되면 돼. 근데 그러지를 않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나도 교회 왔다, 이제 난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삶께 예수 같이 살아야지 하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크리스마스는 나무가 될 생각 안 하고 크리스마스 주리에다가 그냥 온갖 거 달아놓고 말이죠. 내가 아직까지 거듭난지 안 난지 확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에다가 자신의 뿌리 없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지가 온갖 것 막 달아놓고 사람한테 쇼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그걸 회개할 문제예요. 진짜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받아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음어지면은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죠. 근데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시를 주신 다음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의 말씀을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제 성경 목적은 그러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 하나님 계신가 알 수 있는 계시로 보면 성경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존재성을 그걸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가 하고 이성으로,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이. 그 다음에요,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해서, 아니 메시아에 관해서, 인간 구원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럼 이 구원에 관한 쓴 것에 포커스가 예수에 맞춰져 있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내가 확신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만 믿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뭐지? 영육 간에 문제가 하나 될 게 없어요.
해결이 다 돼. 그러나 육신적인 고통 살다 보면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이 퀘션이, 아니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했어. 아니 세상적으로 좀 나도 좀 성공,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흥명도 잘 갖추고 열심히 좀 생활하려는데 나를 좀 왜 이렇게 좀 못되게 하셔서 하나님 무슨 좀 손해볼, 하나님이 이익 볼 게 뭐가 있다고 아주 잘 되게 하실 줄 알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에브리슨 다 해결이 돼. 이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아가는 작업이에요. 그거를요, 한 가지 오늘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오늘 좀 다른 건 모르도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하면은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내게 고통받거나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을 바로 대면 해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과, 또는 삶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방어하지 않냐고 다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징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지금 엘로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 전부 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 이상하게 꼭 엘로힘이나 하나님이나 단어를 써서 참 너무너무 신기해. 성경은 진짜 이거 하나님 쓰신 거야. 여호와도 있죠. 근데 그것도 그 패러그램 또 보세요. 여호와의 관계로 또 있어. 근데 이거 아세요? 창세기는 첫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쓸 때와 여호와 단어 쓸 때 다 구별했어요.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엘로힘 절대자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아까 4절 어디 몇 장의 4절부터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무슨 다른 소프트한 의미가 들어가는 하나님 있어요. 있어요. 제가 일단 그걸 말씀드렸는데 있어요. 집사님 나중에 출애굽기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창세기 2장 할 때 또 해야 돼. 오늘 하루로만 하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때문에요. 자,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라고 그랬다 했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시험하시죠. 시험하시는 분이?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도 안 하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기 고유명사적인 하나님, 엘로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고유명사도 하나님을 상관없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건 고유명사 엘로힘이든 절대자 엘로힘이든 인간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 받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든 나를 마누리기 위해서는 안 돼. 그럼 절대적으로 어떻게 누가 시험을 해요? 다른 신이 시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요, 내가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제 삶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 눈이 떠서
성경을 보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다가 쎄 빠지게 고생한 다음에 딱 보여요. 자, 볼까요? 22장 처음에 보면요. 그 일 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일은 지금 21장 사라가 이삭을 낳고 뭐 그 장면이에요. 그죠?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 아이, 성경에는 분명히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모순이라는 거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 이놈이 잘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을 해봐야지.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문장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리 있습니다.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보세요. 그 다음 3절에 보면은 아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고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미기적 믿어 나는 절대 못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야.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성경서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중에 자식을 약속했잖아요. 그랬는데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하가를 내 몸에 안 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당신 한번 잘해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 낳으니까 하나님 근데 이스마엘 아니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니면 이스마엘만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 그랬거든. 아니라니까.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 너 사라에게서 날 자라 해야 돼. 내가 찍은 자는 그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자예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라 이름 했지만 엘로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줬어요. 이삭을 줬더니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사라가 뭐입니까? 그 기쁨이라 했어요.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 기쁨이잖아요.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그게 취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아니 왜 독자입니까?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는요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게 독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독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너만 잘 살아라는 거 아니? 너는 내가 지금 다른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 쓸 게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야죠. 내가 나를 통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자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유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그게 딱 취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이놈 너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근데 여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기 또 보시면요. 12절 말씀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22장 12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진짜 회개의 조상이었어요. 순간 내가 하나님한테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욥의 그 표현이 아브라함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 자식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찾게 했다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회개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긴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처음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당한 이게 뭔가, 그걸 딱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야 아들 바쳐라 주겠습니까? 절대 안 돼. 우리 믿음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 자기가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엘리에셋입니까? 집에서 종이었던 자를 상속자로 삼으려 했는데 아니다. 자식을 준다. 약속을 하고 또 이스라엘까지 나왔는데 아니다. 약속을 몇십 년에 75세부터 언제까지죠? 99세 100살 될 때까지 숱한 기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확실히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도요, 내 예수 믿었다 금방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따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거 엘로힘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좀 지났는데 전혀 이해하는데 뭐 문제되는 거 없으시죠? 단지 지금 제가 성경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정리만 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 한번 쓸까요?